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독교 강요 세미나 26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직분,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교회 직분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외치면서 이 직분에 대해서도, 성도의 그 직분에 대해서도 큰 개혁을 하였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직분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교회의 직분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직분에 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직분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그 역할이 대리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대리적 사역.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실 때 이렇게 그 하나님의 가시적 현존을 드러내시지 않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사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산신령이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아무개야 내 뜻이 이러이러하니라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뭐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신약시대 때로 온 이유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도구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렇게 뜻을 전하시죠. 이때 사람들은 대리적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도구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구로 쓰인다는 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라고 하는 이 위치도 도구라는 것입니다. 도구는 뭐예요? 칼, 가위, 이런 도구 있잖아요. 이런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도구를 보면서 위대한 가위구나, 위대한 칼이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가 아무리 존귀해 보여도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고유한 권리와 영예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으로 사용되는 사람들, 뭐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뭐 교사, 이런 모든 분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들은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을 어떤 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을 높이려 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인간이 처음에는 도구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도구로 쓰임받는 줄 알고 또 사람은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도구가 존귀해지기 시작하고 그 도구가 높임받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도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가들이 개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사람이 거의 신격화되어서 이제 교황 무호설과 같은 사람을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직분이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직분이 아니다.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다 하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섭리를 이루심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보이는 손을 이용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왜 사람을 이용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사로 삼으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드러내려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성소에서 친히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말로 해석되어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막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메네메네 되게 우바루신 그 다니엘서에 보면 막 그렇게도 그런 글도 막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면 못 알아듣는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우리 언어로, 우리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입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왜 전달되지? 왜 저런 부족한 저 형편없는 저런 목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그런 언어로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인간의 입을 통해 우리를 배려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이렇게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숨기신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 저를 볼 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별볼일 없고 약점이 많음에도 왜 하나님은 목사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바로 이 부분, 이것을 통해서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하도록 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것인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됨으로써 우리가 또다시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진리와 영생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고리로 삼아 교회의 지체들 상호 간에 사랑이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믿음으로 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최선의 길은 목회자로 선택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동일한 가르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선택된 바로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동일한 가르침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 성도는 각각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상호 간의 사랑이 그 교회 지체들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출석한 교회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맞추어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겸손에 이르는 훈련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 지체들 간에 사랑이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우리가 정말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으로써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 목사를 통해서 또는 그 설교자를 통해서 그 전파되는 그 말씀의 그 어떤 양분들이 그 잘 공급될 때 그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교회에 직분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직분에 대한 두 번째 이해는 직분에는 최고의 영예와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교리를 해석하고 선포하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그것이 성령과 의와 영생의 경륜을 이루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복음 사역이 얼마나 그 존귀한, 얼마나 그 귀한 그런 일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하셔서 고넬료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셔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교리와 세례에 의한 성결의 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또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그 어부 아니었습니까? 물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자체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들에게 그런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도를, 그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최고의 영예를 그에게 주시는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일꾼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내 말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사도들의 말을 듣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너희의 말을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일꾼들을 가리켜서 또 그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으로 여겨주신다고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들에 대해서, 복음의 일꾼이 정말 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의 일꾼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직분자의 그런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 또 그 최고의 영예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분에 대한 신비는, 이렇게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직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직분입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장로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들 각자를 온전하게 하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지체가 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그분의 몸을 이루는 고유한 기능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 다양한 각자의 은사를 다른 은사와 조화롭게 사용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섬기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사랑하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이렇게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은사와 조화롭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직분으로 지금 공동체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내가 지금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해치고 있는가, 그 지체들을, 다른 지체를 상처 주거나 다른 지체를 흔들거나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수록 더 정말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으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참 제대로 이 일을 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뭔가 삐걱거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또 내가 받은 그 직분을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양하지만 영은 하나인 것과 같이 직분은 다양하지만 몸 또한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교회 사역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일, 이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쓰임 받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 되도록 만들고 있다면 나는 정말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아무리 뭐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뭐 가진 것이 많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 되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사역의 신비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직분에 대한 세 번째 이해는 이제 성경적 직분의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것들, 이게 성경적 직분은요 크게 통상직과 비상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있는 직분, 그리고 비상직으로 있는 직분. 여러분, 통상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이게 구성되는 것으로, 이것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계속되는 항존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 때부터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항존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을 비상직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이제 항존직이라고, 통상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사도 시대라 그러죠. 그 사도 시대 때 있었던 그때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 직분을 비상직이다, 비상하게,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비상이야, 비상 걸려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특별한, 예수님 시대 때 특별한 어떤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시기에 꼭 필요한 그런 직분, 그 직분을 비상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비상직으로는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칼빈은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된 교회가 생길 때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임시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상직을 이제 살펴보면요, 그 사도, 여러분 지금은 사도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요즘 뭐 약간 신비주의 쪽에서는 뭐 사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도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죄를 사함받는 세례를 주고 성찬을 거행했는데,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이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곳에 최초로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이 사도의 명칭은 12제자에게,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고요. 거기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한다면 사도 바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사도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직접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다,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고, 그 사도성을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의미상 그 이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을 지칭한다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뛰어나게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나중에 교사의 직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직분, 지금은 선지자라고 안 부르잖아요. 물론 그것도 또 저쪽 이제 그 약간 신비주의 쪽에서는 이제 또 선지자란 단어도 쓰긴 씁니다만 우리 그런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데서는 이제 그거는 비상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직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라든지 또는 선지자의 이런 그 일들은 없다. 대신 선지자의 역할을 교사의 직분으로 이렇게 대체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도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으나 사도에는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자라고 그 비상직으로 그 당시에 그 세 가지 직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정당하게 조직된 교회는 이제 존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렇게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말은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통상직으로 쓰고 있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 우리로 말하면 권사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교리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진정한 경건에 이르게 하고 거룩한 성례를 거행하며 올바른 권징을 지키고 시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 경건에 이르게 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그리고 권징을 지키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이 목사의 직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칼빈이 강조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입을 통해 들려주시는 설교에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은사는 설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면은 설교에 대한 그 예배 중에서 설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만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비중을 굉장히 높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설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그 귀한 최고의 그런 그 은사인지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된 이 설교는 가시적 교회가 서 있는 기초가 되며 성도를 하나로 묶는 그런 고리가 된다라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또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가 되어서 그 딱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설교가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요. 여러분께서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꼭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일학교까지는 워낙 아이들이 어리니까 뭐 유초등부 아이들, 뭐 중고등부까지는 이렇게 뭐 어른 예배를 사실은 같이 드리면 제일 좋지만 또 우리 과거에는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통합 예배라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좀 그쪽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말씀을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들을 때 그때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대예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중직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같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계속해서 1년 365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훈련된 사람하고, 여러분 그걸 듣지 않고 그냥 주일 하루만 설교를 듣는 사람하고 영적 수준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영적 수준이요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하는 것 같아도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군다나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같이 다른 성도들도 함께 그 말씀을 듣는다면 교회가 얼마나 하나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가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또 같은 교회이지만 물론 한 교회이지만 적어도 그 교회의 색깔이라든지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좋은 말씀들 많죠. 그런 말씀들 많지만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강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한강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강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다스리는 것과 로마서 12장 8절에 다스리는 자의 사역과 관계된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문자적으로 연장자를 의미하죠. 장로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감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좀 아시는 부분이라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구제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의 직분론은 내적으로는 예배의 경건을, 외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결국 직분이 추구하는 것은요 경건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경건해지고 그 외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 모습, 그것이 직분이 추구하는, 직분을 받아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그 직분이 추구하는 것이 경건과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일상의 삶에까지 여러분 영향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속의 극단적 이원론 속에서 그러니까 거룩함과 세속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원론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일상적 삶은 오직 국가의 세속 권세에만 속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성도의 모든 삶은 오직 교회에만 속하며 국가의 통치에 무관하다고 보는 극단적 이론론도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과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과 세상, 성과 속은 여러분 이게 그 속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요 교회 생활 따로 그리고 그 사회 생활 따로, 그래서 완전히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잘못된 입장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도 보면은 지금 시끌시끌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극단적 이론론에 빠져서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또 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특정 교회가 그래서 나라법을 어기면서 막 교회 건축을 해요. 여러분 당연히 교회가 건축을 하더라도 나라법을 지켜야죠. 그게 올바른 건데 이게 그냥 그 생각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남의 땅에 나라 땅에다가 교회를 말도 안 되게 불법으로 지으면서 그러면서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위에 있다 궤변을 들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궤변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또 요즘 그런 경우도 있죠. 나라법 무시하면서 자신이 속한 교회의 이익만을 주장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모두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직분관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어머니요 학교로서 성도의 경건과 함께 도덕적 삶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냥 믿음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는 세상의 법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그거 다 어겨도 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와 학교로서 성도의 경건과 함께 도덕적 삶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속의 극단적 이율론 또는 극단적 이론론에 빠지지 말고 균형을 가지고 건강한 국가 간, 건강한 교회 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품위 있고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한국교회 크리스찬 인구가 0.2% 정말 소수였을 때도요, 얼마나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탐관오리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는 안 갈라 그랬대요. 부임을 안 하려 그랬대요. 거기 가면 힘드니까, 탐관오리가 부정을 저지르기가 힘드니까, 크리스찬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소수이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마을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그렇게 정말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던, 여러분, 그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직분에 대한 마지막 이해는 교회에게 주어진 열쇠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교회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하게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초대교회 이후겠죠. 이제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한 100년 이렇게 지난 그 무렵, AD 100년, 150년 이 무렵부터 그 고대교회는 처음에는 장로와 집사의 그 직분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직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장로들 가운데 일부가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라고 불리었고, 치리하는 장로, 즉 우리가 통상 장로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직분이 있었고, 또 가르치는 교사로서 섬겼는데 감독은 가르치는 장로들을 대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좀 통용되지 않는, 오늘날 우리 교단에는 통용되지 않는 직분이죠. 아무튼 각 도시에는 목사와 교사로 구성된 장로회가 있어서 견책과 치리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장로회는 가르치고 권고하고 교정하는 직무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역을 주관하는 장로회가 교회의 몸의 일부로 여겨졌으며 지방 감독이라고 불리는 대표를 또 그 장로회 중에서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있는 것처럼, 또 총회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니케아 공회 이후에는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 감독 중에서 1인을 대감독으로, 지방 감독들 중에서 또 1인을 대감독으로, 그리고 대감독보다 지위의 위엄이 더 높은 분을 총대 감독으로 이렇게 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가요, 교회 정치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일 뿐 교권 제도를 지향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계급이 되어서 그렇게 계급으로 최고, 대빵, 그리고 그 밑에 쫄병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 정치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구조로 그 초대교회 이후에 고대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내려갔는지 잘 모르지만 그때 감독은 집사들에게 재정과 구제에 관한 일을 맡기고 관리했는데 이렇게 전행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막 감독이 흔들어대고 그러지 않고요, 굉장히 은혜롭게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산도 그때는 4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했는데, 첫째는 교회 재산을 성직자의 사례비를 주는데, 두 번째는 빈민을 구호하는데, 세 번째는 교회를 수리하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긴급한 일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가 건전했을 동안에는 법이 아니라 이렇게 양심의 순수성과 삶의 순결성이 직분자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잘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교황청의
정치 제도로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세속적이고 권위적이며 전제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교회 지체들의 고유한 권한이었던 선거권이 이제는 전적으로 참사 회원들에게, 그러니까 일부에게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제 사제 계급에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직분이 이제 무분별하게 주어지고, 사제는 말씀과 성례의 직임을 감당했던 장로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이제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자꾸 구약의 제사장 역할로 이렇게 너무 부각되는 것은 그렇게 교회 그 어떤 교회 리더십에 있어서 그게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따로 있었죠. 목사는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는 양을 친 그 돌보는 오히려 그 목자의 그런 그 그림이 더 맞겠죠. 여러분, 급기야 이제 아무튼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러다가 급기야 로마 교황의 수위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 대신에 교회의 머리로 자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원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에 복종하지 않으면 목 잘린 지체가 된다. 그렇게까지 이제 호도를 했습니다.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목이 잘린 지체처럼, 목 잘린 지체처럼 막 뭐 각자 이렇게 다닌다, 그런 식으로 호도한 거예요. 어느덧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자리를 교황이 꿰찬 꼴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로마 교황은 베드로에게 부여된 열쇠의 권한에 대해서, 내가 열쇠를 준다고 하는 열쇠의 권한에 대해서 자신에게 사제권과 중보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사제권이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중보권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성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거는 누구 어떤 존재하고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제가, 교황이 바로 그 자리를 이렇게 꿰어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는데, 교황은 여전히 구습에 머물러서 이제 목학 선생과 같이 은혜의 성도들을 예속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구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을 왜곡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신 것은 목양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여러분, 베드로를 머리로 세웠다고 이제 곡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머리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오고 오는 교황들의 대표가 됨으로써 결국 교회의 머리를 교황으로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뽑은 대표 교황에게 온갖 영예를 부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앉혀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거의 뭐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바로 교황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미 이 불법의 은밀한 활동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면서 이 불법의 은밀한 활동을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황청의 은밀한 신학을 칼빈은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 1조가, 교황청의 은밀한 신학은 그 1조가 하나님을 부인하며 2조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허위라고 조장하며 제3조가 미래의 삶과 최후의 부활을 한낱 우화로 여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칼빈이라든지 또는 루터가 볼 때는, 야, 저 로마 교황, 그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적그리스도 같이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분연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황주의자들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님의 특별한 기도로 인하여 이미 이 지상에서 천상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 무오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곡해한 거죠. 성경 말씀을 곡해하고 그 엉터리로 해석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착각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이란 말이 뭐예요? 보편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보편이란 뜻인데, 여러분, 보편적 교회는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 눈에 예를 들면 보편적 교회,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의 교회, 이런 교회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교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감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편적 감독, 그러니까 보편적 어떤 목회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이라는 개념을 붙들다가 보편적 감독을 주장하게 되었고, 결국 특정한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부름으로써 그 사람이 넘어지면 전체 교회가 넘어지게 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카톨릭은 그래도 조금 많이 성경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할 그 당시에는 여러분, 결국은 교황청에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황 무오설을 주장했죠. 그리고 무오한 교황이 이제 면죄부를 판매를 하니까 아무도 비판하지 못했어요. 아유, 이게 뭔 소리지?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의문을 품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황님은 무오하신데, 교황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교황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그냥 진리야.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종교개혁적 로마 카톨릭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가 되어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 맞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칼빈과 같은,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서 그 망가진 브레이크를 고쳐서 다시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서도록 개혁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뭐라고 하나요? 카톨릭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 개신교를 가르쳐서 자기네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우리 작은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그걸 또 끄덕도 맞다 그러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대교회에서 여러분, 중세로 오면서 종교개혁 전까지 교회가 완전히 교회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짠맛을 잃어버린 거고요.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다시 고대교회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 카톨릭의 작은 집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대교회에서 변질되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그 본래의 교회의 본질로 회복한, 여러분,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이제 저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니까 조금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조금은 정신을 차린다고 차리고, 이제는 로마 카톨릭도 우리 개신교를 인정합니다. 언제죠? 1900 몇 년인가? 로마 바오로 1세인가 그분이 그때 함으로 인해서 천주교도 완전히 이제는 새롭게 많이 변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아직도,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신학적으로 멀었는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교황 무오설 이런 얘기하면 그게 언제 시절인데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야 막 그래요. 우리 이제 변했어 막 그럽니다. 많이 변했어요. 많이 성경적으로 돌아오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개신교가 정말 뿌리가 튼튼하고, 여러분, 정말 신학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다시 건강하지 못했던, 병들어서 다 죽게 된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정말
그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잘 또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직분,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감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칫 성경을 곡해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들 멋대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한 사람을 다른 사람 위에 특별히 높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을 결코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사람 위에 사람을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직분마다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는 권능은 결코 부여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부여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 어떤 사람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황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설교자라고 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년에 빌리그레함 이제 50주년인가 그거 한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빌리그레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거에 대한 우리 소망이고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갈망이지,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저분이 위대한 분이야,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한 사람을 특별하게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 위에 더 위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만드는 거는 이단만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이런 데서만 여러분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로마 카톨릭도 사실 많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또 신격화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분명히 합시다. 교회의 직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하나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교회의 직분에 대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